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96절로 101절의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 96절로 10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 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목사님 시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목사님 가정도 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린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어린 딸을 독려해서 새벽기도회 끝까지 우리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두 딸이 그 졸린 눈을 부비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교인들이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럽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또 엄청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달래고 얼래서 그리고 교인들이 예뻐하고 칭찬하고 이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처음엔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그 결석 안 하고 계속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이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 근데 아빠 엄마는 가야 된다. 그렇게 깨워서 이제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내딸이 펑펑 울면서 이런 말 했대요. 목사 딸 하기 진짜 힘들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드님, 딸 쉽지 않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 좀 불만스럽더라도 자녀들은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신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생명의 길,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이 생명을 얻는 길을 물었던 청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둘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 질문만 보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대충 읽혀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남달랐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셋째, 질문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겠냐라고 그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때의 관심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관심사 많죠. 근데 청년의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힘들고 짓눌리는 문제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계획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길, 바른 길 찾아 나가려고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눈여겨보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예전에 대학부 지도할 때 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돈 많은 예수님 같은 CEO. 돈도 많아야 되고 예수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쟤 참 결혼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결혼 잘 하더라고요. 돈 많은 예수님 같은 CEO. 이 청년 뭐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이 재산도 많은 친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졸부나 천박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철학적인 그리고 품위가 있는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도덕적 책임감 이런 의식 있는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좀 기대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1계명에서 4계명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빼놓고 제5계명에서 10계명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커맨드먼트잖아요. 약간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근데 그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제1계명에서 4계명에 수록된 이것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돌판에 수록된 계명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만 말씀하셨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 청년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돌판을 그 계명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첫 번째 돌판의 이 내용이 삶에 뿌리 내려야만 두 번째 돌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실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두 번째 돌판의 계명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고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되고 선하게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인생 연수가 짧아서 그런 말 대담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 이런 대답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죠. 사실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되바라지게 예수님께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의 도덕적 자신감 그리고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공적인 확인을 사람들 앞에서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공적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 잘 살았다, 이런 확인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아마 훌륭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깊은 어드바이스를 하셨겠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기 완전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너 지금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훌륭해지려면,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왜냐하면 그런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내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신 거죠. 예수님도 사람 봐가면서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레벨과 수준이 있어서 또 이런 요청도 하시는 거다. 이 청년은 그럴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청년의 예상 답안지에는 없었어요. 이 질문의 대답, 예수님의 이 말씀, 그가 생각하는 답안지에 없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야, 이 청년 위선자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던 거죠. 그 장애물, 허들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재산이 문제였을까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소유와 재산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고 결국 부자가 문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종종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학부 다닐 때 부잣집 출신의 장로님 아들이 있었고 가난한 집 출신의 또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자 천국 못 간다 대놓고 얘기한 거죠. 이 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자가용 몰고 다니는 양복 입고 다니는 기공자 타입이거든요. 야, 부자는 천국 못 가, 예수님 못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또 화가 난 겁니다. 부자가 천국 왜 못 가? 부자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천국 못 가냐? 가냐? 이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만 아시겠지. 저는 그러고 이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일까요?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일까요? 가난한 사람, 소유와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수월하다는 말씀이셨을까요? 고대 교부, 2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리겐의 스승이기도 하고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과 부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중립적인 거다. 물질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물질과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문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거나 이웃을 위해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너의 영혼을 정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에 노예로 살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부에 대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집착, 우리의 근심 등 우리의 실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생명의 씨앗을 질식시키는 이 모든 영혼의 가시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셨다.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맹목적인 가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코 위대한 모범일 수 없다. 또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자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대단한 혁신도 아니다. 이렇게 클레멘트는 말했습니다. 클레멘트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조금도 잃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는 부자나 자신에게 없는 물질을 한탄하면서 물질에 몰두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물질에 붙들려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는 영혼의 질병, 곧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열망하면서 그것을 따르려는 진정한 생명이 없었음을 보시고 지금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갉아먹고 있는 이 낡은 재산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돈과 재산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혐오하고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악하게 이용하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거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참된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문 앞에까지 왔다가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돌아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년이 먼 길을 걸어서 화려한 성전에 도달했는데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기만 하는데 막상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문 열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섰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가파도기아의 세 교부 중에 한 사람 가이사랴의 바실리오스라는 분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하여 추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고 선생님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지도 않아. 근데 선생님이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자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주신 영원한 복을 달궈하지 않았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그것을 질문했지만 정작 이 세상의 삶의 쾌락에 대한 의존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 청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봤을 때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과 영광과 욕망을 붙잡고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하면서
정작 온몸으로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냥 물질과 재산 포기하고 자선과 금욕을 행하고 율법의 계명에 따라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율법적 도식이 아닙니다. 본문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욕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보여지고 그런 것이 보여질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자신의 존재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즉 종교와 도덕의 부분으로만 이해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신의 생각 전부를 다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삶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렸다고 한다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은 세상의 욕망 그대로 있고 그의 영혼은 물질과 소유에 붙들려 있는 채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영역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면서 몇 번 낙차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핸들 먼저 틀게 되죠. 그러니까 몸은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막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핸들만 급격하게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낙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냥 핸들만 튼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전혀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책임이나 규율이나 규범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체의 욕망과 억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어내고 자유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욕망과 집착과 근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치 햇살처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감사와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꼭두각시 인형같이 온갖 욕망과 집착과 근심의 줄에 묶여 끌려다니는 우리의 얽매인 줄을 끊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구약의 본문 시편 119편 96절로 10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여 붙잡고 쫓아가는 것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집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유한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기이함과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내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길을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영혼의 질병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끈을 풀어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우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입으로는 또 종교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상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반복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보게 하시고 얽매여 있는 사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사슬을 끊어내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가리워 따라가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